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의 말씀부터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묵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며 한 주간 주의 능력의 이끄심을 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그 능력을 선포하는 일들을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MD 앤더슨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킬링셀이 1000배가 많았다든지 또 일본 학자 같은 물 결정체가 칭찬해주면 육각수가 되고 욕을 하면 이 육각이 흐려진다든지 또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밥을 해가지고 두 밥 한 데다가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칭찬해줬더니 하나는 썩고 욕한 건 썩고 하나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이런 많은 말의 능력에 대한 예증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키아라는 그 가구점 아시죠? 그 아키아가 스웨덴 회사인데 스웨덴인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좋은 플랜트를 2개를 사가지고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발은 햇빛도 똑같고 물도 똑같이 주는 데다가 동일한 그런 그 플랜트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달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다 칭찬해주고 한쪽은 욕을 해줘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칭찬해준 이 플랜트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욕을 해준 이 플랜트는 아주 수그러들면서 잎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플랜트가 왜 나한테 욕하나 성질내서 뭐 욕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기도든 찬양이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선포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실천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주지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앞뒤에 이어져 연결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가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밀치고 막 당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회당장, 마을의 회당의 장이 야이로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아주 간절하게 청탁을 합니다. 자기의 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딸인데 죽게 됐다. 그러니 이 딸을 좀 가서 안수해서 그래서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그와 더불어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가 주님의 옷만 잡기만 하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낫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낫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은 게 어떻게 낫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관심 가져서 난 거 아닙니다. 말씀에서 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왔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앞에 와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닙니다.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은 거는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날 거라는, 낫겠다는 믿음이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가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나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병이 혹시 나을까? 시험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으면 좋지 라고 해서 시도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대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시도해보거나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내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도 보면 꽤 점잖은 그런 예의를 갖춘 기도인 양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치 무슨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져도 믿는다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백상 붙잡고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 주술과 믿음은 다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인데, 요즘에는 괜히 예의나 또는 에티켓이나 예절을 이렇게 카스믹해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처럼 하는 그런 행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다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낫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자다가 무슨 봉장도 든 소리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와서 옷을 잡다니요? 다 잡았지. 그러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왜 주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옷을 스치고 만지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허락도 없이 누가 내 능력을 썼느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또는 난 것이 네 노력으로 난 게 아니라 내 능력이다 그걸 컨펌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겠어요. 주님이 자기 능력이 스스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가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궁금해서 심심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밀치고 당기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중요한 것은 내게 가까이 오느냐 머느냐 하는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디바인 서비스,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재촉과 도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비보입니다. 어떤 비보였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아마 그때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쉽게 가늠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엔 써 있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두려웠다는 얘기지요. 예.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두려움에 봉착했을 때 보면 그 왜 두려운가 하는 것을 묻고 또 묻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두려움은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로 시작해도 우리의 두려움의 그 마지막 닿는 곳은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네. 믿으려는구나. 믿음이 생기네. 그랬겠어요? 글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요, 두려울 때에 누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한 말이지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속상해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 막 하고 말이야. 누군 두려움 하고 싶어서 하나? 여러분, 두려움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내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마치 나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은 것처럼 쓸데없는 걸 하는 것처럼 하는 속에서 그 얘기들은 부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꼭 필요한데도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더 두려움이 가득 채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지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믿을 만한 얘기를 내가 이제 가서 네 딸을 고쳐줄게라든가 뭐 얘기를 해놓고 믿을만 해놓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면 믿을 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은 다음에 얘기해야 그래야 믿을 텐데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떤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고 또는 시도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하느냐? 믿음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을 만한 이야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이 일을 잘 못하게 하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허황하다고 얘기하죠. 합리적이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아무 두서도 없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믿을 만한 근거로 인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인본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고 믿으면 근거가 생긴다고 하는, 믿으면 결과가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일러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놓고서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빨리 집에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가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시고 오려고 애쓰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주님은 이 상황에서 보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고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 회당장과 같이 그의 집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어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좌시하고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회당장이 그 집으로 가는 그 집이 얼마나 두려운 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그 집걸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걸음을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보고 해받지 않는다고 개런티 해준다는 말,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 같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함께 더불어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심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은 주님 계신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없는 곳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43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여행의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기쁜 발걸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던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삶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회당장 보고 이제 두려운 곳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그 두려운 곳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벌어지는 정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통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애잔한 마음으로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때에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죽었는데 무슨 죽지 않고 잔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경의 친절한 성경들은 각 그 어떤 사건마다 조그만 소제목들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도 뭐라고 소제목이 걸린 성경이 있냐면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죽은 소녀를 살린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주님이 잔다라고 말한 것이 다른 데 보면은 죽은 것의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전가를 내리는데 주님이 금방 가시질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갈 때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아유, 잠자면 낫지요. 병 들면 잠 못 자는데 이 잠들었다면 이제 낫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반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잔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 나사로의 죽은 것 살린 이야기와 여기 야이로 딸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님이 잔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면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그건 죽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여기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하는데 주께서 안 죽었다,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번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에 거의 10중 8구는 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니까 저는 제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아니구나. 물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얼두당토하는 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살리신 자도 죽이시고 죽인 자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안 죽었다, 자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잘못 생각할 것이 따로 있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를 잘못 생각할 수는 없겠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아버지한테 딸 죽었다고 전가를 보내기 전에 얼마나 확인을 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숨이 계속 쉬어지나 맥박도 보고 또 얼굴을 때려보기도 하고 불러도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것 때문에 와서 통곡하고 그렇게 이제 애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죽었다고 말하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조소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시들립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확신이 갖는 것 중에서 여기 죽음에 대한 확신보다 못해서 내 생각을 확신했다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까? 많습니다. 대단히 내가 확신이 갖는 일은 내 스스로의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걸 주님은 안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여기만 특별히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어찌 보면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대치되고 상충되어지고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맞다고 얘기하신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미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싫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이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모든 충분한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것을 확실한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면 어렸을 때는 파수로 매주를 쉰다고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줄리아가요, 이 세상에 돈가스는 지 할아버지가 만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지난번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돈가스가 이렇게 파품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왜 엄마가 맞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엄마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해서 그래서 맞는 것을 증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엄마니까 맞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맞은 겁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엄마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고 다녀. 좀 제발 좀 말 좀 하고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믿음 가져야 될 절대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엄마의 말에서 사람들의 말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꼭 어렸을 때 우리들이 장성한 다음에 바뀌는 그런 문제뿐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전폭적으로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이 본문 속에서 갖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 우리도 많이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장사는요 신앙하고 달라요. 내 경우에 대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의 지금 흐름이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해서 주께서 재촉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